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인 것을 참 슬퍼해서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2달 반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릴 그때에도 한 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전체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지켰던, 그리고 방역에 누구보다 힘썼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노력했냐면 방역팀을 꾸려서 이 인근 지역 교회들과 또 공공시설까지 무료 방역을 나설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인데, 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설교단에 딱 쓰셨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스텝만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카메라를 반대로 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벽면을 보고 설교를 하고 강대상을, 그리고 강단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회중석을 비치게 하는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셔서 저도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따라주는 것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법이고 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일로 사회적 지탄과 소란스러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더 전도의 문이 막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믿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 있으면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질병도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당연히 끝이 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치열한 환경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전에 깨닫지 못하던 지혜를 얻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니, 내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뭐 정치권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지금 나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죠? 여러분 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슬기로운 하면은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우린 드라마 영향이 너무나 강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슬기로운 깜빵생활. 여러분 텔레비전 전에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속이시면 안 됩니다. 알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말씀 안 하는 거 제가 다 영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슬기가 뭘까요? 슬기 이 사전적 의미를 다 찾아봐서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다.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 지금의 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죠. 이 3가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3가지 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의 어떤 이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함지기.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결혼식 전에 함을 지고 예물을 들고 와서 그 신부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짓궂은 장난도 하고 대접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신부 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또 중동 지방은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저녁이 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전기가 없는 시대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저 멀리까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보통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10명 정도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손에는 저마다의 등을 다 가지고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 이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신부 때까지 신랑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깜깜한 동네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깜할까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저녁 7시, 8시만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9시쯤 되면 지륵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아주 지륵 같은 밤이 되니까 등을 들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잘 인도해서 신부댁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의 사명, 이 등, 이거는 각자가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등에 불이 꺼졌다, 들러리 한 사람의 불이 꺼졌다, 이 사람은 들러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네가 뭐하러 여기 나왔냐 하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친구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들러리로 초청받았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친구 10명 중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과 같은, 들러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성공,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잘 기다렸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다림에 성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림에 성공했다, 기다림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미련하고 슬기롭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하다고 인정받은, 지칭받은 5명, 이 처녀들도 모두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등을 들었어요. 똑같은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오늘 마지막 날의 심판은 교회 밖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10명 중에 5명은 천국 가고 5명은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 삼아서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미련한 자 특징 2가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성도의 특징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한 5처녀의 신앙생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태복음 25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도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통 안에, 이 등잔 안에 현재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기름은 있었죠.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등에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외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외형, 모양, 겉모습. 그럼 기름은 뭘까요? 내실이죠. 내면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은 등입니다. 10명이 들은 등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 불이 꺼졌느냐 꺼지지 않느냐, 신앙의 내면의 모습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처음에 불을 밝히고 서 있을 때는 모두가 지혜로운 자처럼, 슬기로운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모두가 예복을 입고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명을 받고 불을 킨 등을 들고 섰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나란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등을 들고 있었던 성도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한때는 주일학교 때는, 청년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었어요. 저 교회 20년 정도 다녔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 한때는 이 10명이 나란히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가지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찬양도 인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고 같이 막 기도원도 갖고 그랬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입니다. 그 등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꺼지고 마는 성령의 기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유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으로는 누구나 나를 성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부를 겁니다. 외형으로 봐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칭찬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기름은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 있는지, 뜨겁게 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차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 차도 이렇게 보면 기름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빨간불에 딱 달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서 주의하라는 사인이 들어옵니다. 그까짓 거 괜찮아.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 계속 달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사인이 들어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나가면서 깨달았을 때 빨리 기름을 충전해야 이 차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채워야 될 텐데,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경건서적도 있고 말씀도 읽고 내가 정말 금식도 한번 해보고 내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인데 라는 사인이 자꾸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인데, 내가 이만큼 신앙의 몇 대째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왕 교회에서 내가 이런 가르치는 직분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버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자다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껍데기뿐인 한국교회와 껍데기뿐인 이 몇백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흔들어 재정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셔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탈바꿈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불없는 껍데기 신앙자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의존적인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평균치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청해요. 그냥 다른 사람의 기도 힘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평균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킬 줄 아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등불이 거의 꺼져갑니다. 전부 10명의 등불이 거의 꺼져갑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공감도 가면서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죠? 예,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런데 진짜 저는 좀 힘들어요. 지쳤어요. 수년 전에 그런 육체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고난이 탁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응답도 매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음성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요? 아니, 더 회개해야 되는지요?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될 텐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또는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30년 전에.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다. 30년 전에 자기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기당한. 이게 핑계죠. 의존적인. 거기보다 조금 더 가깝게는 주일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이들은 초코파이를 주고 나는 안 줬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 다닌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50이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요즘 같으면요, 아주 핑계대기 좋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지금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분이 한국교회를 다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화가 납니다. 슬프고. 하지만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 기독교 안 믿어. 나 이런 교회 안 다닐래.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하는 분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무슨 예화를 들어볼까?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고시 공부를 하는데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 합격한다고 칩시다. 90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의존적인 사람들은 포기해야죠. 아니 100명이 왔는데 나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다 떨어졌는데 관둬야죠. 이게 의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슬기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붙은 한 사람을 바라본다. 야, 저 사람은 붙었구나. 붙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평균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수수 교회를 비판하고 우수수 교회를 떠난다고 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멸망의 길을 가려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믿음 지킨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 바벨론 포로기에 아무도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을 봐야죠. 다니엘을. 그 일제시대 또는 공산치하에서 다들 신사참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균치라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길철 선양원 목사님을 바라봐야죠. 왜? 내 구원은 내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5 처녀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아유 하나님, 저는요 기다리다가 안 오셔가지고요 그냥 보통 평균치 따라갔어요. 나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신앙의 연배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았던 그분이 괜찮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평균치 딱 해서 위에 10% 안에 듣는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교육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을 때 더욱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지켜줘야 돼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친구 목사님,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회보다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원생의 한 부모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조그만 장어구이집을 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원비까지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진 걸 알고 이 원장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에 2번이나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주려고 친구들 데려가고 또 가고. 2번째 방문을 딱 하니까 그 집 원생이 이제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7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보자마자 이러대. 목사님 또 오셨네요. 요즘 돈 많이 쓰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우리 집 장어는 중국산이에요. 네. 너 어떻게 아냐 중국산인 거?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물론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 뭐 당연히 공개하고 파는 거지만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특급 정보를 드리니 알고나 드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더 마지막 한마디가 더 웃겼대요. 그런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큰 놈으로 잡아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큰 놈 대접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한마디 하는 게 자기 혼자 터득한 얘기겠어요?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친구, 뭐 아버지, 어머니, 친구나 이런 귀한 가족들이 왔을 때 야 오늘 큰 놈 잡아라. 야 오늘 귀한 분 오셨으니까 큰 놈 잡아라. 이런 얘기를 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손님이니까 큰 거 잡으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중국산이라는 거 부모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언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과 사고, 상식 또는 신앙, 습관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식이 작고 또 우리가 거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한 인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은 꼭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꼭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신앙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다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떠나가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심지어 사람,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부모도 바라보지 말고, 이웃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이 슬기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결론 부분이기도 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좀 쉽죠? 또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죠. 등 가지고 안 됩니다. 등 안에 성령님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족하게 될 때, 또 식어질 때에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의 재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고, 또 영상 예배지만 경건하게 드리고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방에서 노동자로 가서 수년을 일했던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까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모여야만 예배할 수 있었고 모여야만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 섬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요즘요 교회 나오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요.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는 것처럼 살살살 교회 들어와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해를 합니까? 이거 뭐 말로 들어서 제가 설명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전에 아이들 동화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 생활하기 또는 살아남기, 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전에는 누가 해주는 밥을 먹고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인도 딱 떨어지니까 다 혼자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고맙게 여기고 신뢰하는, 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아니 1년이 지나가도 우리의 기존의 성도님들은 믿음 흔들릴 자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믿냐면, 우리가 모이는 출석이 이를테면 1,500명이에요 또 치십시다. 그러면 1,200명으로 줄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줄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그 줄어진 300명은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안에 등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등불 있는 사람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홀로 믿음 지킬 등불이 있습니다. 왜?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혼자입니까? 우리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오늘 홀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 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홀로 예배드리는 자 같은 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홀로 있는 시간에 게으르고 예배를 떠나지만 나태하게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코로나 터져서 예배도 한 번만 딱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딱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니까 이거 웬 횡재냐. 야, 좋다. 너무 시간 많어. 너무 행복해. 목사님들도요, 한편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좋다. 신방을 가나, 병원에 누가 아파도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해해요, 목사님. 병원 신방도 안 가니까요. 병원 간 지가 장례식밖에 기억이 안 나. 전에는 병원 신방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안 다녀요. 모임이나 만남이 다 취소됐어요. 참, 바둑이나 배워볼까? 이렇게 한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슬기로운 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고. 우리 원천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당이 아닌 소예배실에 스튜디오를 꾸몄어요. 몇 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주가 될지. 저도 텅 빈 1700석 예배당에 2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은 없어요. 그래서 더 여기서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개인 영성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요. 이런 기간 동안에 더 신앙서적을 더 사서 읽어보시고 더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거 성경도 틀어보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역장님들은요, SNS, 카톡방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구역 식구들에서 일주일에 매일 아침 성경 구절 매일같이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이 동영상도 계속 날려줘요. 그래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이 SNS 잘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깨움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깨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미련한 사람이든지 슬기로운 사람이든지 모두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모두 다 졸며 자랐어요. 우리는 모두가 육신이 약합니다. 모두 육신이 약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힘들면 낙심합니다. 또 잠 못 자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육신은 모두 같은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10명이 모두가 졸며 잤다고 했어요. 등에 기름은 남아있든지 등에 기름이 다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잠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들린다고요? 시험에 들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린다. 미련한 성도는요, 내 육신이 약하니까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를 다 대요. 다른 사람 잘못이야, 세상 잘못이야, 정치 잘못이야, 경제 잘못이야, 교회 잘못이야, 다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깨어 있음의 수단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바른 판단들. 요즘 같은 때에 저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매달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제가 판단 하나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슬기를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묻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런 날들이 올 줄 누가 어떤 교회 성장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쳐줬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기업과 여러분의 진로, 자녀들의 미래까지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말고, 세상의 습관과 유행에 맡기지 말고, 전망에 맡기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슬기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흔드시고 저울질하시고 올리실 자 올리시고 내리실 자 내리실 거예요. 진노의 잔이 기울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휘둘리거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있는 신앙인들 다 되셨어. 기다림에 성공하는, 주님 꼭 만나는, 무엇보다 구원에 실패가 없는 우리 원천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